안녕하세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위한 개론 시간, 오늘은 신명기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에 주어진 율법을 반복하고 심화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는 원문 첫 구절을 따라서 이것은 말씀이라, 이런 원래 구약 성경의 이름이 첫 구절을 주로 가지고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의 이름이 지어지는데,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으로 엘헤 하데바림 이런 뜻이 구약 성경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유대인들은 세페리 드바림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미시나 하토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70인역에는 17장 18절을 참조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듀테로노미 토트 해갖고 그렇게 70인역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히랍어도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도 듀테로노미라고 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이게 펼칠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다시 이렇게 펼쳐 놓는 그러한 뜻으로 신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그런 면에서 볼 때 신명기 전체를 모세의 유언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가 후에 여러분이 죽게 된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권하고 싶습니까? 사실 신명기는 모세가 이 120살에 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말씀하셔야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에서 특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어주는 핵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야 할, 특별히 중요하게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현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런 면에서 먼저 신명기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5장부터 28장까지 요단 이편 동쪽에서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실제적인 권면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5장부터 28장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론 설교가 29장부터 33장까지
모압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듣고 행하도록 하는 측면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4장의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제외하고서는 모두 모세를 통해서 행해진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신명기의 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는 이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율법 그 자체가 아니고 율법 그 자체를 읽어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1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냥 율법 자체라기보다는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많은 율법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강론 혹은 설교 혹은 교훈하는 그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그 틀을 2000년 전에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언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래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 형태를 그대로 신명기 전체가 큰 맥락에서 그 틀을 가지고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서원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내용,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증거를 하는 내용으로 증인을 세우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세 편의 설교를 중심에서 크게 나눠봤는데 교차 대꾸되는 그런 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첫 번째 외부적인 틀로 과거를 회상하는 1장부터 3장까지 역사적 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주권 언약, 주인된 그 왕이 되는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종속되는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쓰는 것을 그 종주권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 국가 간의 언약 체계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합니다. 그것은 큰 나라가, 힘센 나라가, 주인인 나라가 그 종된 나라에게 지금까지 역사,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1장부터 3장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이 모압까지 인도해오는 그런 과정들을 쭉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장까지 주로 내용들이 28장까지 이 율법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중심해서 십계명의 하나님께 속한 부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세부적인 규정을 쭉 다시 설명해서 26장까지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예배와 관계와 생활법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27장부터 30장까지 이 더 세부적인 언약의 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율법, 그 언약을 한 기록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 하는 측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증언으로 세워서 이 모세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노래를 통해서 모세 자신이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그 다음에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여호수아를 계승자로 세우고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A, B, C, B, A 이렇게 B, A 이렇게 해서 형태가 비슷한 틀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10계명의 전반부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유일사상,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강조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모세가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반복해서 신명기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될 건데, 이러면서 100번 이상 그런 그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입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은 원래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땅을 약속하고 불렀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그 땅을 다 밟아서 이미 그 땅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땅인 것을 점 찍어 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 이 창세기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종살이에서 다시 불러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해 오신 것이 지금 민수기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그 땅은 사실 우상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죄로 인해서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실 기다려 오셨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그곳에서 만일 그런 것들이 다 진멸되지 않으면 정말 여러 그 우상을 섬기던 산당에서 이스라엘로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목축 문화였고
지금 다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문화가 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를 지배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문화가 서고 문화의 발달 정도가 측정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그들이 더 풍요롭다고 여기면 그 신이 더 나은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신을 그냥 자연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여지고 만들어진 그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보는 것에 더 익숙하고 그것을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지금 120세 되어서 새로운 세대, 출애굽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를 마지막 이제 가나안을 들어보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정말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일반적인 경향을 생각해서도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로 제대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노령의 모세는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을,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전반부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신명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이 10계명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율법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 안에서 구속된 자들을 인도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선물,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참된 삶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능력이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사랑, 그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그 관계가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핵심인 은혜와 사랑, 그 다음에 선택이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주신 율법을 잘 숙지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말씀하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중요시하면서 그게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오는 주로 삶에 대한 얘기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핵심적인 관계의 핵심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순종하지 사실 못할 것을 이 신명기에는 반복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견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마음이 준비 안 된 그런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강조해서 하면서도 모세 마음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강조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고 이스라엘에게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명기의 내용 자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이어지는 선지서의 그 핵심 주제가 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구약 전체의 틀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해서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 이어져 나오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떠난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음녀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선지서들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잘 이해하고 읽으면 사실 구약의 다음 이어서 나오는 예언서들, 선지서들, 그 부분들을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반복해서 신명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신명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부분을 보면은 문맥과 문화를 잘 파악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읽어야지,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 자체보다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율법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것을 구분한다기보다 그런 부분들을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거냐 말 거라는 것은 문맥과 문화를 파악하고서 사실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읽고 율법 자체보다는 지금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집중해서 이 신명기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서라기보다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교훈의 책입니다. 그 모세의 마음, 마지막 120세 돼서 사실 그 인생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서 이스라엘만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그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신명기서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인데 이 신명기를 빼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모세 사경에 대해서 사실 결론처럼 모세가 그 역사적인 서술과 율법들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그러한 책이라고 신명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그 약속을 좀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모세의 소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신명기를 순종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요나 억압이 아닌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인 반응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랑만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알면 사실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포괄적으로 예견하는 어떤 예언적 설교의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우려, 그들이 혹시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우려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예언적으로 어떤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읽어가면 어떤 율법을 대한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읽으시면 신명기가 내게 더 정말 잘 다가오는 그런 책으로 여겨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